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면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헌절이지요. 이 땅에 1948년 10월 17일 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 백성들은 헌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지막 5편의 할렐루야 시 중에 이제는 마지막 두 번째 149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데 그 두세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모이기를 더디하는 그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3부 예배로 드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1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요, 5절에 보면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혼자 스스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종종 침상은 음란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음란의 상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아니, 하루 종일 낮에도 찬양하고 밤에 누워서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보세요. 저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제단 가운데도 임재하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거기도 임재하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기도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바로 그것은 예배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마땅히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왕이심으로 왕에게 마땅히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자고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겸손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고난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에 너무 버거워. 그래서 비굴해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게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기술이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데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는 데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겸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 보시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에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모여 개개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혹시 뭘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하면 순간순간이 긴장 속에, 아니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영적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침상에서 찬양한다. 홀로 있을 때, 사사로울 때도 모여서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무장리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그때에 교회에서 점심을 해서 함께 나누는 식탁 교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는 이 가스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연탄불도 없었고요. 장작불로 했습니다. 아주 장작이 활활 다 지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밥이 끓면 그걸 꺼야 되는데 어떻게 끌까 했더니요, 그냥 장작불 하나씩 꺼내서 밖으로 놓으면 되더라고요. 따로 띄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꺼지더라고요. 근데 홍이라 그거 잘못 놔갖고 둘이 겹친다든가 셋이 겹치면 다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3, 3, 5. 카페에서 모이는 건 괜찮다고 그러던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3, 3, 5 널찍널찍 거리 두고 앉아서 속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문제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날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로 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가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을 가리키는데 이 목구멍적이 아니라 저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입으로는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경배가 입에서 나오고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비수가 꽂혀집니다. 외식하는 우리가, 정말 위선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거되고
성결케 온전하게 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칼은 적을 물리칩니다. 오늘 보십시오. 7절입니다. 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뭇사람 문나라에 보수하며 보복해주고 원수를 갚아주고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을 쇠고랑으로 결복할 것이다. 왕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결박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대적들을 묶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원수를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민족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결대로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찬양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떤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입니다. 9절입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실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성도,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먼저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335의 구역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적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경배하며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회복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개가 울려 퍼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